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 눈이 보기에는 어떠해도 오늘도 주님 주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걷고자 합니다. 주님, 저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저의 믿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고 주님을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26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시편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 시편 39편 1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어서 구약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7절이죠.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민수기 13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7절까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한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민수기의 우리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그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에 말씀하고 또 오늘 저희들이 짧은 본문입니다만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좋은 어떤 그 제시를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두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죠.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근데 그 결과는 크게 하늘에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될 정도로,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정도의 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는 누룩이 조그만 양인데 가루 서말 밀가루에다가 넣었더니 온 전체가 부풀어 올라서 큰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다, 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자기 채소에 그래 사람이라면 남자란 뜻이에요. 호 안트로포스, 작은 한 남자가 자기 일의 삶의 현장에서 겨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자기의 가정에서 일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작은 일을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이 그게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그 미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때로는 야 이게 성공할까? 이런 일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이면 이런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쪽으로 옮겨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다는 뜻도 있지만 그 겨자씨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씨앗과 누룩이 그 안에 생명과 미래를 담고 있듯이 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하고 내가 이걸 수고하고 힘들어서 남이 인정하지 못해주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작아요. 아주 미약합니다. 근데 그 작은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는 전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막 거기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고 막 영광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내가 빛을 발해가지고 내가 꺼지고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가지고 내 소금의 맛을 점점 해서 좀 다른 사람에게 소비하고 봉헌하고 함으로써 내 역할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저 별 없는 것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누르고 내 자신이 더 많이 확대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내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점점 죽어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점점 없어져서 내가 인격이 마모되고 그래서 막 내 인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을까요? 시편 39편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이 돼가지고 점점점 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자기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잖아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빼어져서 내가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죠. 내가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에 손안에서 재물을 내가 쌓지만 누가 그걸 가져갈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오늘 이 모세가 12지파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랬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제가 지난 주일에 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 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요단강 바로 서쪽 부분이죠. 가장 접경 지역이 산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해라든지 그리고 이 여리고 지역이 해저 한 200m 정도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예요. 800m면 지금 갑장성 정도 되죠. 갑장선이 한 8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저 200에서 해저 800이니까 고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1000m예요. 산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내려와서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산지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북쪽에 태백산에 내려와 가지고 옛날에는 백두산을 태백산이라 그랬거든요. 그 태백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 쭉 내려와 가지고 이 태백산맥을 따라 가지고 태백이라는 데 있잖아, 그죠? 태백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산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먼저 정탐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산지를 가라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산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밀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아니면 사막 지역인지 어떤 지역인지 옥토인지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성읍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진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성읍인지 아니면 산성으로 쌓여진 성읍인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도,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탐지하면서 마음이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도를 처음 딸 때쯤 되니까 올라갑니다. 땅을 정탐합니다. 어디까지 정탐했다 그랬어요? 21절에 신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지역이 신광야예요. 이 신광야에서 어디까지요? 제일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 르홉까지. 여기는 헤르몬산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쪽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왔는데 하란 밑이 이 하맛 어기에 하맛 르홉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살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지역을 관통해 가지고 쭉 산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까지 올라가서 하맛까지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게브라고 해서 남부 지역의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 밑에 있는 집이 네게브라는 곳이에요. 그걸 보통 옛날 성경에 남방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남방이라는 표현보다는 네게브란 말이 낫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네게브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게브로부터 올라가서 어디까지요? 헤브론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발자취를 다 더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가끔 왜 찾아갑니까? 고향이 산소에 왜 찾아가요? 내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소유욕에 불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탐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고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이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세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헤브론은 아주 고대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 가장 오랜 도시가 소안이라는 도시인데 그 소안보다 어떻다고요? 먼저 세워진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예요.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아낙 조선에 거대한 족속이 살았는데 아이만, 세세, 달마라고 하는 이 후손들이 살고 있다. 종교까지 다 연구를 한 거죠. 그 다음 어떻게 에스골 골짜기에 왔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활짝 열렸는데 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를 깨고 내려올 정도로 크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석류와 무화과까지요 10배가 맺었다.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는 풍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포도를 베어가지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40일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이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명령한 말씀을 12명이 가서 다 정탐을 하고 내용이 뭡니까? 결과는 뭐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살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과일까지 맺혔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현실은 내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다 봤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보는 눈이 너무 현실이 너무 부족한 거야. 내가 쪼그란 메뚜기 같아. 내 자신이 너무 축소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다 보이는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저 거미는 강합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거대한 아말렉 족속에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수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 다수로 가지고 과반수 이상으로 해가지고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방식입니다. 다 12지파 다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세가 우리를 그곳에 보내는지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 누구만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서 누룩비유와 여러분 이 작은 씨앗 비유를 통해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씨앗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꽃이 피는 겁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사탄이 파괴적인 세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능력들을 파괴하는 악의 세력이 동시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막 룰루랄라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영적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잡아 끌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결과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서 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전 삶을 다 흡입해버린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붕괴한다고 갑자기 막 하나님 교회가 막 몇천 명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적적하고 힘들까? 내 삶의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이게 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뭐 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 막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럼 막 불평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뚫고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믿고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10지파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코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아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허상성세를 가지고 막 떠벌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게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딛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분들이셨어요. 주님 자신도 예수님이 일했을 때,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야, 그 유대 땅, 거기서 예수라는 작가가 막 엄청난 일을 벌인다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작자를 알지도 못했어요, 로마 제국에는요. 예수가 십자가 죽었을 때 로마 제국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고서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나비가 몸짓하는 것처럼 작은 나라가 움직였지만, 오늘날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내 가정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계자씨같이 작을지라도, 그게 누룩처럼 미약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오늘 23장에 12지파가 갔을 때 그 중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너무 연약해. 내가 그냥 질병 가운데 내가 꼭 당장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시편 거기 한번 보시면, 마지막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39편에 7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허무함, 그림자 같은 인생의 모습,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허무함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이게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하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들으셨죠?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대혼란의 위기에 있습니다. 의성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요. 어저께 저희 동기들 단톡방에도 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안동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안동에 그 천년 고찰이 있죠. 고은사라고 하는, 최치원, 옛날에 신라시대에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세운 절이거든요. 근데 그 고은사라는 절이 다 불탔습니다. 제 동기가 거기서 그 고은사 입구에서 한 1km 되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데 다 대피를 했대요. 대피를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문자를 보내왔는데, 교회 본당 가운데 교회관이 다 불탔대요. 그리고 지금 큰 손실을 입고, 우리 또 동기 목사님 가운데 권 오진 목사라고 있는데, 그 부모님의 고향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다 지금 안동 시내가 안동대학이라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안동대학도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이 길안면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퍼져서 지금 영도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뉴스를 급작하게 틀어보니까 울진 쪽도 지금 대피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이 북동쪽으로 해서 지금 화해마을까지 한 6km, 7km, 이게 뭐 불만 세게 붙으면 한 30분 아니면 화해마을도 불탈 수 있는, 이런 화해마을, 이런 우리나라 유명한 그 국가유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천년 고찰들이 다 불타는, 그런, 또 교회들이 불타는 이런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빨리 비가 내려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만약에 이 불이 말이에요, 동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온다면 상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위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손 놓을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해서, 특별히 거기에 있는 생명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비가 내리고 또 인력들이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아마 산불 현장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일주일 내내 뭐 전국 경상남북도 전 지역이 전부 다 불이 타니까 지금 그 수고한 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는 이게 막 그냥 서로 네가 오래 내가 오래 이런 짓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또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주님 누룩처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부가 하는 일, 한 가장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 성공하는 일,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일 가운데 씨앗과 누룩 가운데 그 생명이 있어서 우리 할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노라면 마귀 사탄은 역사에서 우리를 할 일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정탐을 보낼 때 담대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밀히 살펴서 남쪽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까지 철저하게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땅이 좋은지, 진영이 어떤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모두 살펴서 그곳에 곡식이 어떻고 과일이 어떤지를 살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면 그 작은 게 보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새들도 깃들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 성실하게 땀 흘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이 상주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상남북도에 벌어진 이 산불로 인해서 지옥과 같이 불타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교회당이 불타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악이 아닌가 이를 깊이 회개합니다. 저희 삶만 위해서, 내 자신의 삶만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지 이 시간 고개 숙입니다. 주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 생명마다 주님 생명의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서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